큰 은혜 부어주시길 바라겠다고 여기까지 강건하시고 형통하시라고 우리 자회 좀 인사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 꼭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가로수, 또 뭐 길가, 산, 단풍들이 아주 짙게 물들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제 또 여전도 회원들이 또 소풍을 다녀오셨어요. 근데 듣는 말로는 일정이 다 끝났는데도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그래가지고 2군데를 더 들렸다가 오셨다고 집에서 잘 좀 해주세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가을의 단풍도 중요하지만 또 가을 하면 시를 빼놓을 수가 없죠. 또 단풍 구경 못한 분들은 가을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는 시일 수 있어요. 김현승님의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와 같이. 이제 가을의 기도입니다. 너무 유명한 시라서 안다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시는 가벼운 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김현승이라고 하는 이런 시인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을의 시라는 건 아셔도 아마 이 김현승 씨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이분은 1934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김영국 씨인데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어머님은 양웅도 사모님이었어요. 양신시네요 진짜. 그래서 근데 이분이 6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나셨는데요. 아버님이 그 평양 신학을 하시고 이제 제주도에 내려오셔서 제주 성례교회 거기 부임하셔서 목회하셨고 또 거기 좀 있다가 전라남도 광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오래 목회를 하셨죠. 그래서 이 김현승이라고 하는 분은 광주에서 공부하고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가을에 어린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큰 아픔을 겪죠.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하다가 교회 교인들 모습에 상처를 받아요. 이 교인들이 너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거 없는 모습을 보고 회의가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나이 50세에 결국 신앙을 떠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하여튼 그래 됐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1973년에 이제 병이 들어서 쓰러집니다. 이 고혈압인데요. 이때 이분이 글에 보면 가시적 죽음을 경험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 달 동안 거의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회복을 하셨는데요. 이때 이분이 글에 쓰기를 이때 방황의 마침표를 찍고 겸허하게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이분이 썼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숭실대 교수로 문학 교수로서 강단에 서시고 또 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생활하시다가 1975년이죠. 1975년 숭실대학교 채플실에서 학생들과 예배를 드리다가 함께 기도를 하는데 쓰러지셔가지고 63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발표한 그 유고의 글이 있는데요. 그 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재작년 2월 말경 며칠째 머리가 흐리멍텅하더니 하루는 쓰러져 버렸다. 나의 신앙적 배반을 참고 보시다 못하여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치셨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깨어나게 하시어 나의 과거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하여 나는 고혈압 증세를 앓기 전보다 신앙을 회복하고 나 자신의 죄과를 깨닫고 신앙에 전진하려고 지금은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분이 회복하시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러다가 결국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시는 그래 가벼운 시가 아닙니다. 그냥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렇게 할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벗어난 인간은 참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점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참 행복과 쉼을 누리지 못하고 이 김현승 씨가 절대고독이라는 시도 썼거든요. 또 눈물이라는 시도 썼죠. 왜 절대고독, 외로움, 허무에는 인생에 남을 게 없더라. 이 김현승 선생님이 시에서 그것을 얘기를 했고요. 또 자신의 인생의 기록으로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을의 시를 생각하실 때마다 우리가 굳이 그분의 방황하던 세월을 뒤쫓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도 방황해 볼까요? 예? 이분처럼 갈등하고 회의에 빠지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두 번이라면 생각도 안 하고 해보겠는데 인생은 딱 한 번이에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인생은 실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요. 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깊어가는 가을,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러고 또 가을은 고독의 계절이라 그러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요. 근데 이 가을은 하나님의 은혜 받기도 딱 좋은 계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환하게 열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좀 활짝 열려서 좀 영적으로 좀 깊어지고 사람이 이게 뭐 빈 냄비 끓듯이 그러지 말고 좀 영적으로 진중하고 좀 깊어지고 좀 성숙을 더해가는 이런 축복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 가을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깊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좀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이 깊어지길 원하시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기도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도의 삶에 좀 변화가 있어야겠다. 오늘 영적인 거장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성에서 복음 증거하려고 들어갔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 하나가 있는데 이 귀신이 괴롭히니까 기도하여 귀신을 쫓아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던 주인이 있었어요. 이걸 알고 뭐 노발대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일행을 경찰서에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22절에 보면 이방인이 와서 쓸데없는 짓 했다고 무리들에게 두들겨 맞습니다. 몰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깊은 감옥에 갇혔다. 그리고 24절에 발이 착고에 차이기까지 했다. 옴짝돌싹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교회 다니며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있겠어요? 이 중에서 기도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어요. 좋든 싫든 기도는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수준이라든가 기도 응답의 경험은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어느 중학생 하나는 그런 소리 들었어요. 자기는 기도 안 하겠대요. 더 이상 난 기도 안 한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비가 더 오더라는 거예요. 아마 소풍이었던 것 같아요. 또 자기 엄마가 아파가지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더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다. 하나님이 어디 있나?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소리는 안 했는데 하여튼 자기 기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직 깊이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좀 많아서 쉽게 시험에 들고 쉽게 기도를 포기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좀 기도의 삶에 대해서 아주 실질적인 몇 가지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아실 것은 기도해도 고난의 밤이 찾아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해도 고난의 밤은 찾아온다. 먼저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면 평탄하고 아프지도 않고 어려운 장애도 없고 시련도 없고 우리 이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착각이에요, 착각.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이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람을 붙든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이 빌립보성에 간 것도 자기 뜻대로 간 게 아니고 성령이 환상을 보게 하셔서 빌립보성에 간 거예요. 그럼 만사 형통해야죠. 근데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랬죠? 세상에 좋은 일 하다가 이분이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상 숭배를 하라 그랬어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 왕이. 예? 그랬더니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이 왕이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집어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온 어려움이니까 하나님이 풀무불을 꺼지게 하든지 풀무불을 일으키는 기계가 고장나게 하든지 아니면 바벨론 왕이 손에 좀 중풍이 오든지 쓰러지든지 아니면 비가 오든지 날벼락이 치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그런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풀무불에 결국 들어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좀 이거 미리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래, 다니엘서 3장에 보면 풀무불 속에 3사람이 딱 들어갔는데 왕이 보니까 4사람이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바벨론 왕이 충격받죠. 그리고 3사람을 풀어주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고난을 막아주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고난의 풀물을 허용하기도 하세요. 그걸 통과하게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홍해바다도 막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도 걷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참 이런 여러 가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광야에 함께 해주세요. 그 홍해물 속에 함께 해주세요. 풀무불 속에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과정을 통하여 보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는 일들을 만들어 가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고난의 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좀 얘기하시죠. 우리 고난의 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의 밤이 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세요. 그분이 나타낼 영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어려움이 와. 이게 뭐야? 기도가 소용은. 이건 어리석은 것이에요. 또 하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알 것은 제거의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의 기도를 해라. 여러분, 기도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하면 자판기에 돈 넣고 딱 누르면 땅 떨어지듯이 이런 어떤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관계를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죠? 그것은 둘의 관계를 막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죠. 예? 둘의 좋은 관계를 막는 걸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막는 게.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원수마귀, 악한 영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막 졸음도 오고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요. 예배도 드리려고 그러면 평소 때 멀쩡하던 분이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막 정신이 없고 졸리고 피곤하고 엉뚱한 생각하는 거 막 그런다니까요. 이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목사님 사탄의 역사예요. 피곤해서 그렇지. 해보세요. 여러분 토요일 전날 일찍 주무시고 푹 주무시고 와보세요. 그래도 어떤가? 그래도 정신이 혼미하고 막 졸리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 원수마귀와 악령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 성도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기도를 막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막힐 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막히나? 그것이 원수마귀의 역사일 때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사탄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나? 방법은 하나예요. 너희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더 집중하라. 기도가 안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더 집중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떠나갈 것이다.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보면 가서 기도시킬 때 어떻게 그냥 기도시켜요? 아니면 뭔 소리를 좀 지르라 그래요? 소리를 지르라 그러죠? 뭐라고 소리를 지르라 그래요? 주여 삼창하라 그러죠? 이건 우리나라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저 북한에 그 지하 교인들이 순교하는 거 제가 영화로 봤거든요. 실제예요. 지하 교인들도 보니까 북한의 지하 교인들도 묶여가지고 총살당하는데 그 전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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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당 그러 죽더라고요. 실제로 봤어요. 그 멀리서 어떤 사람이 촬영을 한 거예요. 그걸 내가 틀어놓은 걸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영성이 뛰어납니다. 왜 주여 소리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사탄의 역사로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지러운 생각 가운데 무너지면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 집중하세요. 주님께 순복하세요. 그럼 마귀가 또 나간다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안 되면 주여 부르셔야 돼요. 주여 부르셔야 됩니다. 에? 이걸 모르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다가 기도 안 되는 분들은 바로 입신 상태로 들어가죠. 예? 바로 잠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콜콜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방해 역사를 제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막는 게 또 있어요. 막게 하는 게 뭐냐? 죄입니다. 죄. 우리가 죄가 있으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나? 회개해야 됩니다. 이걸 제거하는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와 죄 문제는 회개로 제거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뭘 몰라도 너무 기도를 하는데 자기 소원부터 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버릇하시면은요 기도에 탈진이 와요. 기도가 안 돼요. 안 돼요. 해보시나요?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5분을 못 넘겨요. 5분을. 제일 먼저 할 것은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제거에 기도하세요.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십시오. 주여 외치십시오. 그냥 가만 당하지 마세요. 주여 외치십시오. 왜 우리나라 교인들이 산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산기도를 통해서 집중력을 배우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 기도하십시오. 회개 기도. 특별히 저는 아침에 회개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 눈 가지고 봐야 할 것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할 걸 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 귀로 들어야 할 것 좋은 소리들 들어야 되는데 좋은 소리는 듣지 않고 엉뚱한 소리 듣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제 입으로 제가 사람을 살리고 좋은 소리 사랑의 소리 해야 되는데 입 가지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미워하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 손과 발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도와야 하는데 하나님 이 손 가지고 남을 해야 하는 일을 했고 제 발 가지고 가야 해서는 안 될 곳을 갔습니다. 회개해요. 오지백체를 가지고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 책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한 것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세요. 제거하는 기도, 죄의 제거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희한한 것은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내 이 모든 오지백체를 가지고 회개를 하나하나 풀어가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내 깨닫지 못한 죄악까지도 점점점 깨닫게 하세요. 때때로는 북받치는 소름이 통곡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그거 멈추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자꾸 죄만 생각나는지 아닙니다. 계속 붙들고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여러분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어떻게 기도의 기쁨, 그 기도의 기쁨과 기도의 그 맛을 아직까지 이렇게 모르냐. 이런 책망을 주셨어요. 물론 때로는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는 걸 책망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성도들, 넌 어떻게 기도의 불을 붙이지 않냐. 그런 책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고. 지혜를 받았고요. 내년 표까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표는 기도와 구령의 열정에 불붙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싫어하셔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응? 여러분 이런 꼭 제거하는 기도 꼭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거하는 기도 다음에 마지막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내려놓는 기도. 내려놓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내가 세웠던 계획, 생각, 고집, 욕심, 조급함, 염려, 근심, 분노, 원통해하는 마음, 억울한 생각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내려놓는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른하고 대화를 시작했다. 스승과 사업체 CEO하고 여러분 딱 만났어요.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대화 주도권을 여러분이 줘야 돼요? 그분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쥐고 흔듭니까? 여러분이 대스승을 만나가지고 스승님 그러면서 이런저런 농담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 이어가면 돼야 안 돼요? 이 버르장머리 놈 만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 두 번 상종하면 안 되겠네. 이 건방진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을 만나면 최소한의 얘기를 하고 대화 주도권을 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요. 예? 하물며 기도를 한다고 우리가 해놓고 내가 풀어놓고 싶은 것만 다 풀어놓고 그분의 뜻에 관심이 없는 기도가 어찌 깊이 들어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는 내려놓는 기도 하셔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 욕심, 내 조급함, 내 염려, 내 근심, 내 속에 있는 화, 분노, 억울함 다 내려놓아야 돼요. 응? 그리고 여러분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세요.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기도할 제목을 생각나게 하세요. 또 우리가 행할 바를 알게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 찬송이 나와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찬송했다고 돼 있잖아요. 25절에.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걸 범상하게 보면 안 돼요. 왜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고 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했을까?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으리라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가 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깊이 있는 신앙들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뛰어난 분이에요. 그리고 전지전능한 분이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나를 위한 복을 예비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에도 고난의 밤은 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제거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원수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더 깊이 경험하시고 기도의 기쁨, 기도의 능력, 기도의 축복과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이 좀 깊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27절, 우리 28절 읽어봅니다. 27절, 28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우리가 정말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시면 기도의 삶에 정말 변화가 있으셔야 돼요. 그대로 하면 안 돼요. 기도의 삶에 전격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구령의 삶에 변화가 있으셔야 됩니다. 구령의 삶에. 여러분, 고인물은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썩습니다.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고 짐승도 그렇고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 차도 운행하는데 경고등, 매연 필터, 경고등이 딱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정비센터에 급해가지고 들려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공장에 들려가지고 나중에 그 안에 막힌 매연 연료를 다 태워버려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을 했어요.
기계든지 사람이든지 어떤 거든지 막히면 병들고 고장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 문제, 내 유익, 내 성공, 내 가족,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자꾸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거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고 그 신앙이 더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들,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의 삶에는 날마다 기적이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났대요. 지진이. 그래서 옥토가 흔들려서 감옥문이 열렸대요. 감옥문만 열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창고가 열렸답니다. 그것만 열렸습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간수의 마음까지 열려서 예수 믿고 구원 얻잖아요. 다양한 역사가 일어나요. 참 어마어마하죠.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는데 지진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 강력히 부어진다. 그럼 여러분 살이 떨리죠. 살이 벌벌벌 떨릴 거예요. 부럽죠? 놀랍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때로 우리가 영혼을 구령하고 구원하는 이 전도하는 삶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피곤하고 또 성가시러울 때가 있어요. 예? 왜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사람 구원하려면 만나야지요. 아쉬운 소리 해야죠. 내 시간, 물질, 에너지 쏟아야죠. 아우, 참 피곤해요. 피곤해. 여러분, 또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 있죠. 싫은 소리 들어야죠. 사도 바울도 이 전도에 좋은 일을 하다가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네? 네, 우리가 그러나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전도나 영혼 구령의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일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왜 자꾸 이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 하니 내가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뭐냐? 협력자예요. 동역자예요. 우리는 심부름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했죠. 고린도서 3장 7절에 나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담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보고 사람 마음 바꿔라 그런 소리 안 하세요. 하나님이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령의 삶을 살 수 있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구원받은 세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가 누구냐? 14절에 루디아예요. 여자 사업가인데 루디아가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나?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더니 이 여자분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덜커덕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 루디아.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16장 18절에 바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귀신 들려 점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여 이 귀신을 쫓아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기도, 능력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여자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27절이에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인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인격적인 모습과 선행을 통하여 회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해도 미동도 안 했어요. 예수 믿어라 그래도 싱긋도 안 했어요. 야, 예수 믿으면 왜 감옥에 들어오냐? 응? 그럼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지진이 나고 그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고 죄수들이 뛰어나가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날 것 같고 죄수들 도망치면 나는 이제 끝이구나.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칼을 빼서 딱 자결하려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나? 당신 스톱! 죽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당신 목숨을 해하지 마시오. 네? 여러분, 이 간수는 사도 바울을 두둥겨 팬 사람이에요. 피투성이가 되도록. 아주 해코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감옥에서 해방이 되면 제일 먼저 죽이는 게 간수들입니다. 괴롭혔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문이 열렸는데도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럴 때 그래, 내가 죽일 거야. 네가 자결 안 하면. 이런 소리 안 하고 죽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안심하시오. 안심을 시킨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고결한 인격과 그의 태도를 통하여서 이 간수가 회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구령의 삶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악령들이 떠나가도록
여러분 능력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는 사랑의 섬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섬김이 없으면 사람 마음이 안 열려요. 억지로야 열 수 있겠죠. 그럼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 믿기 어려워요.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전도 집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이런 방법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예? 사람마다 좀 틀리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의 섬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루디아가 말씀을 통해 구원 얻었다. 한 절이에요, 한 절. 또 이 좀 기도의 능력으로 점치는 여인이 구원받았다. 두 절 나와요, 두 절. 이 간수장이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10절 나와요, 10절. 그럼 왜 이렇게 이게 많이 나오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가 있나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선한 행동으로서 복음을 복음되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불신자 때문에 충격을 받았대. 왜 충격을 받았나 그랬더니 이 불신자가 이제 언덕배기 옆에 집에 사는데 아주 부잣집이래요. 근데 요새 집들 보니까 요새는 그 집들 이 트렌드가 이 주차장에 담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을 개방을 해놓더라고. 근데 보니까 그 집에 벤츠하가 아우디 차가 있더래요. 그래서 저 집은 부자구나 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목격을 했는데 이 폐지를 모으는 그 할머니가 계신데 폐지를 가지고 그 언덕길에서 내려오시다가 잘못 이게 구름 내려가지고 구름마가 흘러내려가지고 그 집에 굴러가가지고 세워놨던 벤츠차 옆에 그 사이드 미러를 깨버린 거예요. 그럼 얼마일까요? 벤츠 사이드 미러.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네? 불신자예요,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할머니 전화번호 손주 아들 며느리 다 돼. 뭐 이렇게 뭘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아주머니가 그 할머니 와가지고 할머니가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동네 사람 다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여기 내려올 때 무거운데 이걸 그냥 가지고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다음번에 또 이렇게 오실 땐 저 부르세요. 저 불러요. 이름 누구니까. 아시겠어요? 그럼 내가 팬티 입고라도 나올 테니까. 팬티 입고는 제가 그냥 각색한 말입니다. 나올 테니까 아유 그 하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리고 본인이 리아카를 다 추스려가지고 밑에까지 이렇게 끌어다 주더래요. 감동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 할머니가 더 많은 박스를 싣고 언덕길을 내오려다가 요번에는 제대로 굴러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굴러가지고 이번에는 벤츠 옆을 콱 들이받은 거예요. 벤츠가 콱 들어갔어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네? 아마 우리 교인들은 착해서 봐줄 거예요. 그죠? 봐줄 거예요. 그러나 조금 성깔 있는 분은 할머니 뺑 밀렸 때 봐줬지만 이건 안 돼요. 이건 아니야. 할머니 갚으셔야 되겠어요. 자, 할머니 손주나 누구 아들 며느리 대세요.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할머니 이런 거 리아카로 하시는 거 100년 해도 못 갚아요 이거 뭐 이러든지. 예? 뭐 이런 못된 사람들 그래 하겠죠. 근데 동네 사람 다 모였대요. 꿍소리 나고 막 웅성웅성 큰일 났으니까 이제. 예? 근데 이 아주머니가 나와서 그러더래요. 막 씩씩거리면서 할머니 내가 리아카 끌어들인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셔요? 얘기를 안 하고 좀 속상해 하더래요. 그러더니 한숨을 푹 쉬더니 저를 비키세요. 그러더니 자기가 다 추스려가지고 자 리아카를 끌어가지고 밑에까지 갖다 주더래요. 이 교회 다닌다고요? 안 다닌다고요? 이분이 그거 충격을 받고요. 몇 가지 충격을 받은 첫 번째로 사랑의 섬김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 믿어도 뭐 하나님의 사랑 놀랍고 깊고도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도 너무 마음이 간장종지요. 손해보기 싫어해.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다. 내가 좀 더 사랑과 선행의 삶에 힘써야겠다. 부끄러웠어. 두 번째로는 전도해야겠다. 예전에는 교회 안 다니는 것들 다 죄짓고 지옥 가려고 나쁜 놈들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끔 했는데 세상에 나보다 착한 사람들이 많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착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보다 더 착한 분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양심적으로 착한 사람들.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죽으면 지옥 천국 있다는 거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죠. 당신 같은 사람 지옥 가면 안 된다. 응?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고. 지옥 갈 필요 없다고. 좀 예수 믿으라고. 전해줘야 되잖아요. 어떤 분 얘기를 하나 더 들었어요. 이분은 대한항공 이준환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세요. 국민일보에 어떻게 예수 믿게 됐나? 기가 막히더만요. 이분은 대한항공 이사까지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 거니? 불신자 때 회사를 다니는데 몸에서 자꾸 몸무게가 빠지는 거예요. 몇 킬로까지 빠졌나? 43킬로까지 빠졌대요. 그리고 자꾸 피를 쏟는 거예요. 피를. 예? 뭐 해도 소변으로 하루 계속 피를 쏟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이상이 없어요. MRI 별거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이대로 죽나? 이분이 하다가 별 생각을 하고 요양원을 가야 되나? 뭐 이 생각 저 생각 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는데 어느 날 신문에 거기가 이제 그 오살리 기도원이 가까워요. 공항 그쪽이. 그 오살리 기도원 그 전단지가 들어왔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무료, 식사 무료. 뭐 다 오살리 기도원 지금도 무료죠? 돈 내야 되나? 아마 금식하는 분들 무료일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무료로 준다네. 숙식 무료래. 그래가지고 이분이 단 세 번 집회에 다 참석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집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은혜를 받고서 7일 동안을 회개 기도했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리고 완전히 병 치유되고 돌아와가지고 이분이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면서 이제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제가 그 간증도 국민일보에서 읽으면서 야,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할 수 없구나. 에? 이게 전도가 하나님의 일이구나. 에? 이 사람이 하나면 하나님은 이 뭐 전단지 통해서도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이걸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을의 기도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아멘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이 좀 깊어가는 가을 어떤 기쁨을 누리고 싶으세요? 네? 어떤 기쁨? 좀 부탁하기는 기도의 기쁨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구령의 기쁨과 은혜 좀 여기에도 한번 도전해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하겠습니다.